리부트 과정을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0주 가까이 달려오셨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다른 귀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와 또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제 그 강의로서는 그 마지막 강의가 되고요. 벌써 다음 주에는 이제 현장 학습 가실 텐데 오늘 제가 강사님을 사실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학교의 그 부총장님이시고 또 평생교육원의 원장님으로 계신 최을숙 사모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강의는 이분에게 맡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지도한 상황인데요. 네, 그 여러 가지 맥락에서 요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이제 이분이 교회와 또 교회에 연관된 학교에 감독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섬기고 계신지 여러분들께서 이미 보신 바와 같지만 특별히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는지에 대해서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안수 집사님으로서의 어떠한 모양, 어떠한 직분도 계시지만 저희 성도들의 전체적으로 여러분 안수 집사님과 여기 계시는 집사님들 모두 성도님들께서 보시고 또 본받기 원하시는 분들만 여기 와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또 그래도 저희가 이분을 많이 좀 마음을 많이 공유받아서 다른 분들도 앞으로도 계속 일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강사분을 이제 정해주셨고요. 하상욱 안수 집사님 우리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이런 마음가짐에 대한 공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이제 동안 어떻게 공부하셨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서로 나누시고 또 다짐을 해주십사. 그래서 이분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우리 하상욱 안수집사님 그리고 학교로서는 하상욱 이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 잘 들으셨죠? 예, 예, 제가 하상욱입니다. 예. 그 마지막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시험 보는데 한번 이 핵심 정리 한 번만 해주세요.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시험이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좀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찍어주는 수업을 좀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동안에 10강의,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7강의를 들었는데 그럼 우리가 17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다양한 강사님들이 계셨었는데 강사님들이 강조한 내용들은 어떤 거였었는가? 그리고 강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야.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찍어가면서 우리 그 여러분하고 함께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은 안 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잠깐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3부입니다. 첫 번째 출석을 부리지 않을 것이고요. 근데 오늘 100%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100%다 왔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내가 1타 강사인가? 소문 듣고 왔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늘 사진을 찍니까 그래서 오늘 기억에 오랫동안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러 오신 거죠. 접으러 오신 거 아니죠? 제가 강의한다는 거를 지난주부터 어떤 분인지 알았다고 했는데 한 달 전부터 알았다면은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수강생들뿐만이 아니라 비수강생도 청강하러 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좀 소문 좀 낼 걸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지만요. 어쨌든 우리 이 시간에 좀 이렇게 알차게 우리가 이제 수업의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핵심 포인트를 딱딱 찍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또 교회 중심적으로
감독님 목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까 그런 거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마지막 시간이긴 한데요. 마지막 시간이지만 어쨌든 졸지 마시고요. 10분 일찍 시작을 했는데 끝나는 거는 정시보다도 조금 더 넘길 수는 있습니다. 예, 참조하시고요. 예.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17번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17번의 강의를 들었는데 가장 키워드는요. 키워드는 우리가 우리 가정이 서번트 디사이플 가정입니다. 서번트 디사이플 가정인데 서번트와 디사이플을 이렇게 우리 이제 강사님들이 이제 소개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서번트를 종이다. 어떤 분들은 서번트가 섬김이다. 이렇게 이제 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그리고 사진이요? 그렇죠. 중요한 게 있네. 사진을 안 찍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빈공간 다 채워서 가운데로 잠깐만 사이가 안 좋으셔도 잠깐만 다 앉아주세요. 네. 가운데까지 나오세요. 다 보여요. 사모님 안 보이셔서 그래도 계시니까 같이 그럼 찍겠습니다. 다들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면 파이팅 하고 막 올리자고. 안식사님 서버트 해주시면 천천히 해주시면 서버트 화이팅!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동안 이제 우리가 서번트 디사이플 과정을 이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핵심 키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직분인 것 같아요. 사람과 직분. 한번 써보겠습니다. 서번트 디사이플인데 우리 가정이 이제 17주를 이렇게 달려왔어요. 근데 서번트 디사이플 가정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안 남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이렇게 이제 고민해 봤을 때 첫 번째는 스튜어드, 바로 청직이라는 의미거든요. 청직이. 예. 청직이라는 것은 우리 안수립사, 집사, 바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청지기라는 것은 어떤 그 물건이 있을 때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자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청지기는 단지 관리자의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예. 근데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이다, 내 거라고 주장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극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서번트 디사이플은 스튜어드, 청지기의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콜라보레이터, 바로 동역자라는 의미입니다. 동역자. 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밭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동역자도 마찬가지로 어떤 메인의 주인이 있어요. 주인의 일을 코어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어떤 주권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동역자도 그렇고 스티어도 그렇고 청지기도 그렇고 내가 어떤 일을 메인으로 그거를 소유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떤 처분을 한다거나 내가 임의대로 어떻게 하는 그러한 직분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청직이나 동역자는 바로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서번트 디사이플 가정은 바로 청지기 플러스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청지기 같이. 그래서 우리가 봉사자로 분명히 우리는 그 택함을 받았는데 어떤 봉사자냐면은 청지기 같은 봉사자. 바로 주인과 같이 코워할 수 있는 사람. 콜라보레이터로서의 역할을 다 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영어 쓴다 그래가지고요. 막 이렇게 뭐 이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청지기와 동역자 이것만 이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달려온 서번트와 디사이플은 분명히 스티어드와 콜라보레이터다. 예, 바로 청지기와 우리는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번트, 디사이플, 스티어드, 콜라보레이터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예. 이 네 개의 직분은요 다 사람이 감당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서 뭐 동물이 감당하는 거 있습니까? 예. 다 서번트도 사람이고요. 디사이플 제자도 사람이고요. 스티어도 청지기도 사람이고 바로 콜라보레이터 동역자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제가 잠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17 동안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이분들의 사람이지만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 겸손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가 직분자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을 하지만 만약에 직분자로서 겸손하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요 잠깐 보시면은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로로 보시겠습니다. 한번 딱 이렇게 찝어 보시면은요. 맨 위에 예, 사람과 겸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직분자고요. 그다음에 겸손은 겸손한 자에게만 충성과 순종이라는 그런 어떤 예, 직분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위에 있는 4장 1절 2절의 말씀 제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제가 잠깐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는 다 사람들입니다. 자, 서번트, 디사이플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일을 수행을 할 때는요. 사람을 통해서 이뤄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 어떤 일을 강제적으로 이뤄가는 일도 있지만 모든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을 통해서 이뤄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코드가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어떤 주파수가 맞아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뤄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사람이나 본인의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예. 바로 하나님이 저 사람은 내가 사용할 만하다. 저 사람은 내가 사용할 때 충성된 일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요. 그 시대 그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뤄 나가신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걸 한번 보면은요. 가이사라 지방의 고넬료라는 사람, 고린도 사도행전 10장 1절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 제가 고넬료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에 대해서 한번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리마떼 요셉, 아리마떼 지방의 요셉, 그 지방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뤄 나가신다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안디옥의 바나바, 모압 사람 룻, 길리앗 기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한 지방에 하나님 앞에 코드가 맞은 그 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뤄 나가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여기가 대림동인가요? 예. 대림동에 홍길동, 대림동에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하나님도 지금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한 사람,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그런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 인재를 찾고 계신 거예요. 인재. 근데 어느 책에 보니까 인재 유형이 한 5가지 유형이 된대요. 그래서 인재할 때 제자가 어떤 사람은 자리 제자를 쓴대요. 자리 제자를 써가지고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이 사람은 빠지질 않아요. 항상 그 자리를 채워주는 사람. 그래서 그 자리가 항상 빛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쓰시는 거고요. 또 한 사람은 재물제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물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항상 이 사람은 물질로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용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무슨 제자요? 제주제자. 제주제자. 제주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이 가가지고 손을 다 대요. 뭐 이렇게 시설도 이렇게 잘하고, 또 청소도 잘하고, 또 행사 끝나면 설거지도 잘하고, 또 이렇게 밥도 잘 푸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도 또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자가 있냐면요. 실일제, 이게 기둥제자래요. 기둥제자. 기둥제자인데 교회에서 아주 기둥과 같은 사람. 저 사람이 없으면은 교회가 막 불안해질 것 같아. 어떤 모임마다 그 사람이 빠지면은 뭔가 막 힘들 것 같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분명히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은 이 4가지 중에서 분명히 한 가지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제자를 써요. 이런 제자. 이거는 재앙 제자거든요. 있으면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다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명으로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고발당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꼭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그 파이오니어 같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펭귄이 있는데요. 펭귄이 이제 겨울잠을 자고 나서 막 이제 이렇게 그 극지방을 가는데 이제 그 먹이를 찾아가지고 이제 바다로 막 뛰어들어야 된대요. 근데 펭귄이 겁이 많아가지고 낭떠러지에 딱 들어섰을 때는 아무도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그 펭귄이 그 언덕을 뛰어내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펭귄은 뛰어내리는 순간 그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그 물을 못 찾고 바로 이제 그 낭떠러지에서 자기의 목숨을 다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그 펭귄들은 그 펭귄이 떨어지면서 죽으면서 그 못을 봤기 때문에 같이 뛰어내린대요. 동시에 같이 뛰어내리니까 동시에 이렇게 완충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펭귄들은 사는데
그 제일 먼저 뛰어내린 그 펭귄을 그래서 그 선구자적인 그 펭귄. 그래서 우리가 선구자를 영어로 뭐라 하냐 그러면요. 퍼스트 펭귄이라 그래요. 가장 먼저 뛰어내린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펭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선구자와 같은 역할. 내가 그 굳은 일 같지만 내가 먼저 뛰어들고 내가 먼저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감독님의 어깨를 아주 가볍게 해주는 그러한 어떤 퍼스트 펭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그 고린도전서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2주 전에 감독님 설교가 마땅이라는 거는요. 좋은 열매라 그랬어요. 좋은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사람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일꾼이 중요한 게요. 이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일꾼이에요. 다 일꾼인데 일꾼은 자기의 어떤 주권이 없어요. 주인이 따로 있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바로 일꾼이에요. 내가 일꾼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대로 가세요. 내가 가서 막 그냥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러면은 주인의 어떤 생각하고는 벗어나고 주인의 마음을 초월한 그런 사람은 일꾼이 아니겠죠. 그 사람은 바로 해방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 앞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예수님이 기도하고 우리에게 계시하는 대로 우리는 그것만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지시한 그 내용만을 우리는 준행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그냥 그 혼자의 어떠한 그 생각대로 혼자의 의지대로 모든 걸 행한다면은 그것은 일꾼의 어떠한 그 범위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교회도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꾼, 우리의 주인인 예수를 우리는 초월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대로 그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바로 비밀이라는 것은요. 아무한테나 공유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을 해 주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번에 이제 그 피트니스에 갔는데 그 사물함이 있잖아요. 사물함에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번호키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몇 번이었지? 4자리였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모르면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가 그 은행에 가서 돈을 이렇게 송금할 때도요 비밀번호 맞지 않으면은 송금할 수 없잖아요. 비밀번호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번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우리는 자꾸 벗어나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맡은 자가 누구예요? 청직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에요. 스티어드고 어디고 콜라보레이터라는 거죠. 동역자, 청직이 바로 맡은 자고요. 그다음에 여길지어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는요,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 이게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어떠한 이렇게 지혜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니라고 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바로 어긋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거 지울게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시골이잖아요. 우리는 다 이제 이렇게 뭐 서울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시골 택했고 또 이렇게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시골집 앞에 보면은 텃밭이 있어요. 텃밭에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죠. 씨앗을 뿌릴 때 여기에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번에 서번트 디사이플 과정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바로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사람과 겸손이라 그랬는데 예. 세상에서는 세상 걸 먼저 얘기할게요. 성실이라는 텃밭에다가 저는 능력 또는 실력이라는 씨앗을 뿌릴 때 바로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냥 막 얻어집니까? 예. 다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 믿으면 그냥 성공하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실해야 되고 성실한 텃밭에다가 내가 실력이라는 씨앗을 뿌렸을 때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바로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어떤 텃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무 사람이나 아니고 겸손이라는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씨앗을 뿌릴 때 우리는 서번트 디사이플 과정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 우리가 다 이렇게 직분자들이에요. 다 직분자들이고 안수립사하고 집사들인데 그냥 가서 예, 자기 생각대로 봉사하는 게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직분자에다가 겸손이라는 씨앗을 뿌려줘야 돼요. 예, 겸손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사랑과 충실로 하나 된 교회 대자잖아요. 바로 감독님이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라는 텃밭에다가 충실이라는 씨앗을 뿌리자. 그랬을 때 하나 된 교회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감독님이 우리한테 표어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직분들도 이런 텃밭이라는 어떤 있어야 되고 텃밭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씨앗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봉사도 있겠죠. 여러 가지 봉사도 있을 것이고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뿌려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들 어떤 신앙의 어떤 예, 가정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뿌리는 것이 바로 씨앗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 그랬는데요.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과학이 너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학이. 예.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뤄 가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약간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지기 때문에 과학 문명을 계속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과학의 가장 이렇게 그 정점에 이런 것이 AI잖아요. AI가 영어로 뭐냐면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잖아요. 바로 아트라는 거는 예술이라는 거는 후천적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천적인 그런 재능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게 아트예요. 아트.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후천적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연역적 사고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먼저 내고 그 결론에 대해서 증명하고 어떠한 법칙을 거기에다가 맞춰가지고 예, 그것을
만들어가는 어떠한 일련의 과정이 바로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결론이 나 있어요. A 이퀄 C면은 왜 A 이퀄 C인지를 증명하는 과정이 바로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 이퀄 B고 B 이퀄 C이기 때문에 A는 C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나에 맞춰가는 게 과학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너무 요새 교만해지기 때문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자꾸 이렇게 AI를 통해서 모든 거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뤄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람은 무한한 어떤 하나님이 상상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브레인스토밍 얘기하죠.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주제가 있으면은 그 안건에 대해서 우리의 막 이렇게 맞춰가는 것, 우리의 의견을 막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브레인 라이팅이라 그러더라고요. 브레인스토밍 하면은 내가 어떤 의견을 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익명을 하기 위해서 브레인 라이팅 그냥 써서 내는 거예요. 내 이름 없이 그냥 써서 내면은 그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내면은 그 중에서 어떤 걸 이렇게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지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거기에서부터 또 발전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어떠한 이렇게 이제 사람의 어떠한 상상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시골집 같은 데서 밤이 되면 이렇게 밖에 이렇게 높은 하늘을 보면은요 별이 보였잖아요. 그러면 별을 보면서 우리는 무한한 상상력을 했어요. 내가 10살 때, 20살 때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상상력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과학을 통해서 이미 결론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카톡을 하잖아요. 카톡을 하는데 두 사람이 이제 카톡을 하다가 이제 과학의 힘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두 사람이 이제 어떤 여행을 가자 그랬어요. 근데 남해안에 어디가 좋다 그러면은 카톡 안에 있는 어떤 이렇게 인공지능이 들어와 가지고 남해안에 어디가 있는데 어디가 좋더라 하는 거를 두 사람 대화에 데이터를 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두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두 사람만의 은밀한 대화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정보를 주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의 어떤 비밀 관계가 유지가 안 되고 결국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과학적으로 그 사람의 대화를 다 이렇게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이러한 영역이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네. 카카오톡에서 이게 이미 개발이 됐대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어디까지 왔냐면은 조그만 칩이 있대요. 칩에다가 혈관 주사를 이렇게 놔주면은 그 칩이 우리의 뇌혈관에 가서 딱 장착이 된대요. 그러면 뇌에 들어가면은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 건지를 다 미리 파악을 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아예 어떤 정적이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과학의 힘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과학의 힘이. 예.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요. 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뤄나가기를 바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과학이 이렇게 무한대로 발전하다 보면은 인간의 종말이 오는 거라고요. 예. 바벨탑이 인간이 만든 어떤 과학의 극치였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거를 다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인간에게 많은 언어를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많은 것을 소통을 못하도록 해가지고 다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로 사람을 통해서 그 이후에도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렇게 이뤄 나간 거잖아요. 예. 근데 오늘날에 이제 AI를 통해서 AI가 그 정도의 바벨탑의 수준까지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이제 과학의 힘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길 바라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뤄 나가시길 바란대요. 미국의 어떤 시카고 대학이 있는데 어떤이 아니죠. 시카고 대학이 있는데 시카고 대학은 이제 철강왕 록펠러가 설립한 그 학교예요.
근데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 문학상만 받은 사람이 약 20명 정도가 된대요. 예,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받았는데 하버드 대학이나 뭐 옥스퍼드 대학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노벨 문학상을 많이 받은 학교가 바로 시카고 대학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카고 대학은 이제 록펠러가 세운 학교인데 우리나라로 보면은 연세대학교 정도의 그 정도 사학 명문이에요. 근데 여기는 1학년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인문학 과정을 200권 정도를 교양 과정으로 다 읽게 한대요. 신입생들한테. 그래가지고 인문학이라 그러면은 문사철이잖아요. 문학, 그 철학, 역사학 이렇게 하고 세 가지 영역에 있는 책들을 200권 정도를 교양 필수로 읽게 한대요. 그래서 사람의 무한한 상상력을 이렇게 그 영역을 넓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되면은 전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수능 시험을 봤어요. 우리나라 수능 시험이 사람이 보고 시험을 보고 기계로 채점하는 거잖아요. OMR 카드를 가지고 기계로 채점하고 있어요. 바로 AI의 영역이 바로 또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OECD 38개국 중에서 사람이 시험을 보고 채점을 기계가 하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험은 그게 가능한 게 바로 선택형이잖아요. 예,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이잖아요. 근데 그 38개국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선택형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선택을 잘한 사람, 찍기를 잘한 사람이 명문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계가 선택한 사람들만 명문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문대학을 간 사람 치고 다 뭐 인간성은 다 뭐 이렇게 답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한한 어떤 상상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을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바로 누가 기계적인 어떤 선택을 잘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 시험을 보고 기계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수능 시험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능 시험이 생긴 게 참고로요 93년도부터 생겼어요. 93년도부터 수능 시험이고 그 전에는 81년도부터 92년까지는 학력고사, 그리고 92년도부터 81년도까지는 예비고사였었어요. 저는 이제 예비고사 한번 이렇게 봤었는데 우리 때도 다 선택형이었어요. 우리 때는 단답식이었어요. 사지선다형이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비고사였기 때문에 서울 안에 있는 관내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은 커트라인 몇 점, 그다음에 경기도권은 몇 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40점 만점에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가려면은 198점이었었어요. 찍기를 잘하는 거예요. 찍기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연합고사를 봤는데요. 그런대로 연합고사를 잘 본 게 200점 만점이었는데 찍기를 하는데 어떻게 찍었냐면은요. 사지선다형이었어요. 자, 1번에 내가 정확하게 이제 1번에 2가 정확한 정답이었어요. 내가 자신 있어요. 근데 2번에 가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2번에 잘 모르겠는데 찍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1번이 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1번에 2번이 정답이었으면은 그 OMR 카드라는 거 그 당시에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2번이었다가 4번으로 튀지 못한대요. 그러면 2번이었으니까 1번 아니면은 3번이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찍을 때는 1번 아니면 3번 찍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찍기를 잘하면은 좋은 대학교 갔다니까, 좋은 학교 갔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그 또 한 가지는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지문이 하나는 굉장히 짧아요. 근데 세 개는 되게 길어요. 그러면 짧은 게 답이에요. 반면에 세 개가 짧은 게 세 개고 긴 게 하나예요. 그 긴 게 답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찍게 하는데요. 200 연합고사를 보는데 제가 점수 되게 잘 맞았어요 그때. 그래가 이게 농담 같지만요. 그 당시에만 해도 AI가 없었잖아요. 과학이 발전을 못했어요. OMR 카드를 컴퓨터를 채점하는데 이게 기계 변동폭이 이게 다리가 있어요. 컴퓨터가 다리가 있어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되는데 다리가 길지를 못해요. 보폭이 넓지를 못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가지고 2번이 정답이면은 그 다음번에 모른다 그러면 1번, 3번 찍어라. 이거예요. 근데 1번, 3번 중에서 지문이 다른 거하고 약간 비슷하게 나가는 것 그게 정답이다. 그럼 그 정답 찍으면 진짜 정답이에요. 점수 보고 찍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럴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쨌든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기계 쪽으로, 예, 과학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 뭔가를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습성, 그거는 우리가 이제 종말을 찾고 재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요. 바로 여러분과 같은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코드를 잘 맞추려면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저희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 꼭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 써왔는데요. 기도를 왜 열심히 해야 되냐면요, 새벽 기도,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게 새벽에 이루어졌대요. 예, 새벽에 이루어졌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 미명에 갈라졌고요. 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신 것도 새벽에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에 무너졌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자기의 그 이렇게 고향을 떠난 것도 바로 새벽 미명이라 그랬어요. 아침이 밝자마자 떠났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시고 새벽 미명에 그날 아침이 밝았을 때는 기임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사람인데, 그 어떤 사람이냐? 바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다고 해서 뭐 새벽 기도를 제가 계속 다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여기 서번트 디사이플에 있는 우리 모든 수강생들은요, 앞으로, 예, 앞으로 새벽 기도 꼭 참여하기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오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예, 제가 사람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오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자로 시작하는 5가지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예, 예,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 예, 기억. 기억은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요, 예, 다 쓰십시오. 기억. 예,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네,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 두 번째 기자는 기도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쉬지 말고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기억하고 기도에 따르면은 바로 기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예,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예, 창의력과 상상력과 비전을 주셔서 그것을 이뤄나가는 어떤 신앙이 될까. 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은 사용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시는 거는 나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언젠가 우리 김기동 목사님은 50년을 기다리셔서 센터를 치셨다 그러더라고요. 50년의 어떠한 게 기도 끝에 응답을 받으신 게 센터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예. 바로 사람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오기를 가지고 우리 서번트 디사이플 과정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오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겸손. 예, 겸손.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은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서번트 디사이플을 말씀하시면서 강사분들 중에서 우리는 팬이나 팔로워가 되지 말고 우리는 디사이플이 되자,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인기에 영합하는 팬이 되지 말고, 예,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이 쫓아간다 해서 함께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디사이플, 제자라고 하면은 스승의 어떠한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스승과 어떠한 그 배신하지 않고 스승과 어떠한 신의를 지켜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겁니다. 물론 이제 청출어람이라는 얘기도 있겠지만요, 청출어람도 그 스승과 어떠한 이렇게 신의를 지키는 가운데 청출어람도 생기는 겁니다.
스승이 저 사람은 내 제자 아니야. 그러면 청출어람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바로 디사이플은 제자는 바로 스승한테 인정받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스승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자고 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로 봤을 때는 감독님의 어떤 그 목회 지침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가 디사이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겸손한 사람만이 충성을 하고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겸손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충성을 다 할 수가 있겠어요? 겸손하지 않은데 어떻게 충성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충성에 지우고 갈게요. 누구죠? 충성이 이거잖아요. 근데 충자는요.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요. 예. 성은 그 말씀이 나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요. 그게 성자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것. 예. 내가 어떤 일을 봤을 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충성을 다한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중심에 있느냐,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있느냐, 이거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충성을 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헛된 충성이 아닐까, 이런 것도 한번 돌아봐 봐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바로 충성을 할 수 있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우스운 얘기로 이런 게 있대요. 겸손을 얘기를 하는데 숫자 2.5와 3.0이 있대요. 예, 그러니까 2.5는 항상 3을 보면은요. 인사를 잘하고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이렇게 인사성이 바르고 예의를 잘 지켰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5가 나타나더니 3을 보더니 평소와 다르게 야 잘 있었어? 야 너 오랜만이다? 이렇게 함부로 그냥 반말을 막 하더래요. 그러니까 3.0이 너무나 황당했던 거예요. 너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건방져졌어?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이렇게 까불어?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2.5가 하는 얘기가 나 피부과 가서 점 하나 뺐어. 그러니까 25가 됐잖아요. 25가 되니까 3.0은 자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건방져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는요. 자리는 일하라고 주는 직분이에요. 안수립사는요. 하나님이 너 더 충성을 하고 더 겸손해라, 더 열심히 일해라, 직분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해서 주는 직분인데 불구하고 자리가 바뀌었다 그래서 점 하나 뺐다 그래가지고 교만해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는요 n분의 1의 법칙이에요. n분의 1의 법칙. 세상에 어떠한 조직은요 그 조직 안에 100명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그 리더가 있어요. 엘리트 리더가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 조직을 끌고 가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두 명에 의해서 끌고 가지만 우리 교회의 어떤 영적 조직이라는 것은요. n분의 1의 법칙이에요. 팀장이 있고 부팀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팀원이 있어요. 각자 n분의 1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100명이라면은 팀장의 역할은 100분의 1의 역할인 거고요. 여러분도 100분의 1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 정도 빠지면 어때? 이러면은 100분의 1이 펑크가 나는 거예요.
바로 n분의 1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겸손하게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서번트 디사이플은요 겸손한 자인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은 서번트 디사이플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간혹 가다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느 곳인가 이런 가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요 어른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너는 세상을 원만하게 살아가야 된다. 교회에서도 원만하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원만하게. 원처럼 하라는 거예요. 원만하게. 원처럼 신앙생활 해라. 세상에서도 원만하게 생활해라. 직장에 들어가서도 원만하게 생활해라. 그거는 둥글둥글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원처럼. 너무 모나지 않게. 근데 우리는요. 다 모난 인간들이에요. 다 뭐가 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는 삐뚤빼뚤. 안 써지네요. 우리는 다 이렇게 삐뚤빼뚤한 상태에서 뭐가 난 인간으로 교회에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세상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세상에서 우리는 다 멸시받고 세상에서 우리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겸손하게 교회에 와서 원만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뿌리 난 인간들이 요 뿌리를 깎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원만해지잖아요. 요까지 가야 되는데 이 뿔을 깎지 않고 세상에서 얻은 지위를 자랑하고 세상에서의 명예를 자랑을 해요. 요거는 세상에서 얻은 명예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얻은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이런 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깎어임에도 불구하고 깎아야 원만해지잖아요. 또 한 가지는 자, 내가 요만큼 부족했어요. 세상에서 요만큼이 부족을 했는데 교회에 와서 채우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얻지 못한 지위, 명예, 물질을 여기 와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그러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욕심이 생겨요. 세상에서 얻지 못한 그런 지위를 교회에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태가 난 원인, 분열의 원인도 바로 이런 거라고요. 교회에서는 와가지고 원만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바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러한 욕심을 교회에 와서 채우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채우지 못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교회에서 요만큼을 채우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원만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원만한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준행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만큼이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찾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돈이 될 만한 거 없나?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세상에서 교회 요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은 내가 대우를 받는데 내가 큰 이득이 있는데 이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뜻대로 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1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못 벌었어요. 안 돼요. 거기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을 행하면은 거기에서는 다 문제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법이 없어요. 세상의 법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채워도 괜찮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의 물질, 명예, 지위는요 잠시 동안이잖아요. 잠시 동안이에요.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그렇지만 교회에서 겸손한 거는요 평생 하는 겁니다. 평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 조랑말이 있어요. 조랑말이 있는데 조랑말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엄청나대요. 예. 그 동물 중에서 조랑말만큼 힘이 센 순간적으로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거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랑말이 주인의 얘기를 잘 믿어요. 잘 들어요.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대로 훈련을 받으면은요 순종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순종적이래요. 예. 예. 준마 그게 바로 준마잖아요. 명마예요. 준마 명마. 예. 바로 준마나 명마는요 내가 힘이 넘치지만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게 바로 명마인 거예요. 준마인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도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다 성공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세상에서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게 맞아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공정하게 그렇다고 해서 뭐 불법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경쟁을 해서 우리는 승리자가 돼야 되는 거고요. 교회 오면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다음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태가 났고요. 그리고 지금도 정신 못 차린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대요. 5905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하나의 법칙이에요. 법칙인데 이거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는 5%고요. 이거는 부정적인 5%예요. 90%는 그냥 다수자들이에요. 이쪽이 힘이 세면은 그러니까 이 5% 긍정의 힘은 뭐냐면은요. 꼭 해야 되는 거.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감독님의 목회 지침이에요. 감독님의 목회 지침. 그리고 5%는 요 부정적인 5%는 감독님의 목회 지침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90%는 목회 지침에 순종하는 세력이 커지면 90%는 이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5%가 힘을 못 받아가지고 부정을 하는 5%가 힘이 세다 그러면은 이렇게 9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번트 디사이플 과정의 여러분은 이분들이라고요. 이분들이기 때문에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는다는 게 뭐냐면은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서번트 디사이플은 겸손한 자들이에요. 겸손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이 90%를 리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감독님의 목회가 힘을 받는 거예요. 이 5%는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명확하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자 유형이 4가지가 있어요. 이쪽에는 부지런함이고요. 이쪽은 부지런함의 반대, 게으름이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쪽은 똑똑함이래요. 이쪽은 미련함. 똑똑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교회에서는 교회의 어떠한 지침, 감독님의 어떠한 목회 방향 이런 거를 빨리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부지런함은 어떤 거냐면은 그걸 아는 사람이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순종. 그래서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순종이고요. 똑똑함이라는 건 충성이래요. 그리고 게으름이라는 순종의 반대는 뭐겠어요? 불순종이에요. 충성의 반대는 뭐예요? 불충인가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디사이플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일사분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사분면에. 그렇죠? 교회 지침에 충성을 하고 감독님 목회 방향에 충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을 알았다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어떤 사명이라고요.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손해봐도 일을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내가 심지어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는 게 사명이고요. 사명이라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바로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쉬는 시간 없이요. 그냥 계속 할게요. 예? 화장실이요? 5분만 쉴까요? 예, 5분만 쉬죠. 기적이요, 주요.
그 학생들이 이제 2교시 시작인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면은 첫째가 집중이에요. 두 번째가 복습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돼요. 집중은 뭐냐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풀어줘요. 그러면은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생각을. 근데 사람은요, 다른 생각을 하면 그 기억력이 오래 못 간대요. 예. 그래서 그걸 뭐 학문적인 용어로 있는데, 어쨌든 집중을 해야 그 기억이 오래 가고, 선생님이 그 풀이 과정을 잘 이렇게 자기가 기억을 했다가 이제 혼자 풀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요즘 뭐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화면도 두 개를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동시에 두 개도 되잖아요. 근데 사람만큼은 그 멀티태스크라 그러더라고요. 멀티태스크가 안 된대요. 예. 그래서 사람은 뇌 속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눈은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 뇌와 눈과 모든 게 다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게 집중이래요. 그래서 멀티태스크가 안 되는 사람은 집중을 해야 그 기억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만큼은 멀티태스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중을 했으면은 선생님이 이제 그 어떤 수학 문제를 풀이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집에 와가지고 풀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복습과 예습이 있잖아요. 근데 복습과 예습은 7대 3으로 해야 된대요. 7대 3. 예습이라는 거는 내가 배우지 않은 거를 막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식이 되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습이라는 거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들, 예? 극상위권 애들, 이런 애들은 예습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를 가르쳐 주려면 둘을 알고 셋을 하는 애들은 예습이 가능하거든요. 상상력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디사이플에 가져 있는 우리 학생들처럼 보통 사람들은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습. 그래서 7대 3의 비율로 복습과 예습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기억력은 잊어버리잖아요. 하루 지나면 잊어버리고 이틀 지나면 잊어버리고 3일 지나면 완전히 뭐 10%도 안 남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의 말씀에 한번 해보죠. 베레아 사람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 잠깐요. 간절한 마음. 그게 뭐냐면 집중이에요. 간절한 마음. 집중 나왔죠? 자, 간절한 마음 그 다음에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가 뭐예요? 복습.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가 매일이잖아요. 다 나와 있어요. 예, 베레아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지? 예, 이러면 이걸 못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부를 못하는 게 IQ가 지능지수가 낮아가지고 못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부모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능지수는 DNA를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모님한테 가서 왜 엄마 아빠는 머리가 이렇게 나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부모님들이 왜 너 공부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DNA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요. IQ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공부하는 방법과 이런 공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도 머리가 안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공부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유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공부는 유전이라고 아니라 바로 공부하는 습관이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다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진짜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서울대학교가 1년에 3,300명 뽑아요. 예. 근데 한 10% 정도, 한 300명에서 350명 정도는 진짜 집안대대로 머리가 좋은 집안 있잖아요. 그런 집안들. 그냥 영의정만 쭉 나오고 뭐 그냥 뭐 자의정 쭉 나오고 이런 집안들 있잖아요. 시골 가면 그런 집안들 있어요. 예. 우리 집안 말고요. 예, 그런 집안들이 있는데 그런 집안들 말고 90%는 대개 우리 서번트 디사이플 과정에 있는 우리 학생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잘할 수 있다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베레아로 공부하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공부 잘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공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한테 얘기해 주면요, 진짜 저게 그런가? 이래요. 그렇다니까요. 예. 그래서 다 공부 잘할 수 있잖아요. 예.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그리고 이 신앙생활하는 게 그 삼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삼자가. 예. 우리는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개의 영적 존재, 하나님, 천사, 사람, 이게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 영적인 존재들의 어떤 대상으로 한 싸움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대상들을 가지고 이 영계를 그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의 하늘, 세계의 하늘, 궁창 하늘, 공중 하늘, 신들의 하늘,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이 세 개의 하늘에서 하나님은 세계의 의를 이뤄가는 거예요. 지난주 그 감독님 설교 말씀에 세상에서 의는 도덕과 윤리에 옳고 그르고 정의와 공정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의는요, 우리가 베레아서 때 배웠잖아요. 세 가지 의가 있어요. 세 가지 의.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제1의 의, 오르르 자 의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두 번째가 뭐예요? 마귀를 멸하는 거. 요한일서 3장 8절. 그 다음에 인간 구원이잖아요. 근데 세 개의 영적 존재 중에서 하나님이 당연 주인이시죠. 당연히 대장이에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적했어요. 자리를 뺏으려고 했어요. 예. 루시엘, 미가엘, 가브리엘인데 루시엘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해가지고 바로 이 궁창 하늘로 쫓겨났잖아요. 예, 쫓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 소멸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마귀는 소멸의 대상이에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뭐냐면은 약속을 안 지켰어요. 아담이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귀보다는 좀 죄가 좀 가볍다고나 할까?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먼저 영광 받겠다. 가지고 이게 제1의 의예요. 예,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마귀를 이 우주에다 가둔 것은요, 살려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잠깐 여기다가 가둔 거고 나중에 다 소멸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진멸해 버릴 거예요. 예. 마귀를 멸하시켜 온 게 바로 하나님의 제2의 의고요. 그리고 제3의 의는 바로 인간을 구원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의는 감독님 말씀이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아가는 방향, 하나님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 취지, 의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걸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예. 세계 하늘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있는데요. 여기가 해분이에요. 하늘, 신들의 하늘, 신들의 나라, 신들의 하늘.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있는 공중 하늘. 그 다음에 요 사이가 궁창 하늘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가정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이 있어요. 세상 안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거 아니니까 그냥 저거 진짜 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우리는 세상이 있고 가정이 수천 개 가정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2천만 개의 가정이 있어요. 이게 가정이 다 있어요. 2천만 개의 가정이 있는데 가정은 천국의 작은 모형이고, 예, 교회는 천국을 가상적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교회는. 예. 그래서 가정이 있는데 가정에는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실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우리는 철부지처럼 놀잖아요. 골목길에 가서도 놀고 산에 가서도 놀다가 날이 저물어요. 그렇죠?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라 그러죠. 날이 저무니까 빨리 들어와서 개똥아 밥 먹고 빨리 자라. 씻고 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산에서 노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얘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개구리 소년 되는 거예요. 죽잖아요. 가정에 못 들어오면 죽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정으로 불렀어요. 예. 가정은 근데 세상에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도 자꾸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는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부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무적행이에요. 여기는 지옥이에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자만이 구원을 얻어가지고 이 낙원의 문은 굉장히 좋아요. 구원의 문은 굉장히 좁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옥으로 가는 무적의 문은 너무나 넓은 거예요. 근데 낙원을 통과하다 보면은 여기는 굉장히 넓은 예, 문이 있어요. 낙원은 들어가는 문은 좁지만 가면은 굉장히 넓은 자리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4만 4천이 채워지고 그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채워졌을 때는 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다 또 데리고 간다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250강년이라 그랬어요. 250강년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상상이 안 되는 거리잖아요. 그래서 1년의 빛이, 그러니까 1초의 빛이 지구를 7바퀴 돌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이면은 1강년이 1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잖아요. 근데 여기 세상에서 천국까지 가는 거리가 250강년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250억 년이 가야 할 빛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리예요. 근데 여기에 계신 하나님은 여기에서 있는 우리를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다 지금 세고 계시잖아요. 홍길동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다 보고 있어요. 그 서번트 디사이플 과정에서 뒤에서 좀 졸고 있는 것도 지금 다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것도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많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가는 사람만이 낙원에서 편안하게 쉬고 천국을 간다고요. 근데 세상에 있다가는 다 낙원으로 갈 길이 없어요. 다 무적행으로 다 통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적행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넓은 거예요. 그 무적행으로 하면 바로 지옥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원을 가야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 나눠드린 거 있을 거예요. 이거. 요거는 이제 우리 이제 시몬이 이제 교회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에서의 어떤 그 하나님이 그려가는 이런 꿈이 있어요. 꿈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사명을 주셨고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의 교회 역할은 무엇이고 기능은 무엇이다 이런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게 여기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장당 1장당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수업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런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간절한 꿈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그리스도의 간절한 꿈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는 교회 머리예요. 머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몸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는 예수가 우리의 머리인데 머리 대신 예수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는 불순종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교회 와서 뭔가를 막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면은 우리는 다 무적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적행 문은 굉장히 넓은 문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하지만요. 우리한테는 여기에 뭐 자유의지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섭리와 경륜도 있어요. 그러니까 섭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하면 우리는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경륜은 하나님이 아시면서 하나님만이 진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바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곳이에요. 물론 섭리도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도 교회에 있다고요. 예. 우리가 반대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고 이런 거는 경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요, 하나님의 크고 보면은 경륜이라고요. 그것도. 예. 그래서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는 또 계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계시도 뭐 일반 계시, 뭐 특별 계시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와서 이제 이렇게 책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교회 안에서 많은 자들을 전도를 해서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요. 교회 안에서의 기능을 우리가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우리가 충성과 순종을 다한 다음에 우리는 낙원으로 가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예. 근데 교회에서의 그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교회 기능을 우리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교회 머리인 것처럼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바로 성령이 세우신 감독님이 계시다는 거죠. 감독님의 말씀에 우리는 지체로서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몸이 있어요. 우리가 손도 있고 지체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다 있는데 항상 듣던 말씀이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거는 반신불수잖아요.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머리하고 몸하고 딱 따라가면 또 뭐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우리는 불구자가 되지 말고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육체를 가진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냥 지나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는 것, 세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의 어떤 하시려고 하는 그 방향,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가지고 계신 그 교회의 어떤 이렇게 그 지도자인 감독님께 우리는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구자가 되는 것이다. 쩔뚝발이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교회론이라는 것도 이것도 한번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그 책장사는 아니고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먼저 번에 우리 그 대대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우리 그 성도분들하고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교회는 이런 거구나. 책도 이렇게 한번 서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서로 이렇게 질의응답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질문을 했어요. 오늘은 안 했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간절한 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계세요. 이 꿈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설계예요. 그리려고 하는 어떤 설계도, 건축물로 말하면은 설계도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감독님을 통해서 청사진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독님을 통해서 이런 청사진을 만들고 우리는 감독님을 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청사진을 잘 만들어서 그런 교회를 건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 3장에 보면 교회 기능이 나오는데 교회 기능은 바로 건축을 하려면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 자재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자재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어떠한 이제 정상적인 교회는 5가지 어떠한 이제 교육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지난번에 5가지도 어떤 강사님이 이렇게 언급도 하셨는데 우리가 뭐 마치는 분들이 계시고 안 마치는 분들이 계셨는데 5가지는 교회에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역할이라고요.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거는 필수적인 거고요. 역할이라는 거는 선택인 거예요. 역할은 내가 안 해도 돼요.
그만큼 상급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이런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6쪽을 보세요. 6쪽.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건데 먼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한 다음에 시간 나오면 더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결단하기가 있어요. 결단하기. 그다음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는 우리 서번트 디사이플 과정 일기생들은 다섯 가지를 꼭 이렇게 한번 기억에 좀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오기를 갖다 그랬잖아요. 네, 첫 번째가 말씀을 기억하는 거지만 이 다섯 가지도 이번에 디사이플 과정을 수강한 분들은 꼭 기억하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나의 신앙을 하나님, 교회와 감독님, 목회와 방향 맞추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감독님 중심.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여러분 눈 한번 감으시고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만.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저처럼 표시해 보세요. 이렇게. 눈 감으시고. 자, 이제 눈 감으시고요. 자, 눈 다 감으시고 컨닝하지 마세요. 동쪽을 가리켜 보세요. 동쪽. 자, 정확하게 가리키세요. 못 가리키시는 분들 계시네. 자, 빨리 하세요. 자, 이제 눈 뜨시고 움직이지 마시고 눈 떠보세요. 자, 각자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나 보세요. 자, 여기 지금 29분, 30분 계신데요. 맞추시는 분도 있지만 한 3분의 1은 못 맞추셨어요. 그렇죠? 네. 이쪽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분은 이쪽도 하고 어느 분은 이쪽도 했어요. 그렇죠? 네?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동쪽을 가리키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쪽을 못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네? 감독님도 마찬가지세요. 감독님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세요. 그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그 동쪽을 가리키라는데 못 가리켰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동쪽이 이쪽인가 보다. 그리고 가리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가리켜요. 이쪽인데? 저 그러셨죠? 그랬잖아요. 이쪽인데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감독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나 이제 가야겠다. 이쪽이 맞나 보다. 동쪽이 이쪽이니까 많이 가리켰겠지. 이쪽이 동쪽인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보고 그게 잘못됐네. 다시 돌아가야지.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최 사모님도 그러셨잖아요. 감독님이 결정하시는 거는 나중에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거의 맞더라. 거의 맞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후로 이제 우리의 어떤 생각, 동쪽을 가리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동쪽을 가리키고 감독님이 이렇게 하세요 했을 때 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 같은 방향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방향 함께 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안 하실 분. 예. 두 번째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자. 아까 섬기는 과정이었죠. 예. 서번트는 디사이플은 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내가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라고요. 예.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섬기려고 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주신 것처럼 우리 서번트 디사이플 과정
우리 30분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실 거예요. 예? 예, 마중물이라고요. 마중물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물이 미약해요. 물 양은 굉장히 적어요. 그렇지만 그게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지하 깊숙이 있는 거대한 샘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마중물이거든요. 우리 디사이플 가정에 있는 우리 30명 굉장히 연약하고 미약하지만요, 우리는 뭉치면은 같이 하면은 큰 힘을 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힘만 하나가 된다면은 우리 교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개파도 가서 우리 30명이면요 다 끝낼 수 있어요. 예? 안 그렇겠어요? 예? 개파 어느 안습사가 그래요. 30명만 몰고 와서 없애버리면요 다 토벌된대요. 예? 예. 예. 정말 웃을 일이 아니에요. 거기는 다 오합지졸이에요. 지금 여기 오합지졸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이따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밤새도록 하면 좋겠어요. 예. 세 번째, 합력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자,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른손으로 어떤 사람이 8파운드, 10파운드를 들 수 있대요. 10파운드. 오른손만 가지고. 근데 왼손만 가지고는 8파운드를 들 수 있대요. 그러면 각자 들면은 18파운드를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 들면은. 근데 두 손이 동시에 들면은 25파운드를 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둘이 힘을 합쳐버리면은 자기들의 그 능력보다도 7파운드를 더 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너지 효과거든요. 예. 그렇게 할 수가 있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을 합쳐야 돼요. 예. 감독님과 힘을 합쳐야 되고요. 교회와 힘을 합쳐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사람이 됐을 때는 바로 교회와 감독님과 함께해서 시너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시너지를.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철새가 있어요. 철새가 있는데 그 이제 이름 보면은 제비가 저 베트남 쪽에서 이제 날라와 가지고 이제 늦은 가을에 이제 다시 따뜻한 겨울을 따뜻한 나라를 찾아서 이제 가잖아요. 근데 제비는 혼자 이렇게 날아가면은 100km 이상을 못 날아간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 하노이 저기 베트남 그 남부 따뜻한 나라까지 가는데 2,500km래요. 근데 2,500km를 이 철새들이 제비들이 한 번도 안 쉬고 갈 수 있대요. 예. 100km밖에 못 날아가는 그 철새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날아가죠? 2,500km를 쉬지 않고. 근데 그것은요 V자를 그리는 거래요. V자. V자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너무 많은 거 가르쳐 드리는데. 안 나와. 이렇게 V자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철새들이 전열에 쓴대요. 그러면 바람의 저항을 다 이제 막아주면서 이 철새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후에 있는 철새들은 그냥 가만히 떠만 있는데요. 에너지 소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100km밖에 못 가기 때문에 전열에 있는 요 새들은 100km 정도 간 다음에 뒤로 물러나고 앞에 있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은, 소비하지 않은 요 전열에 있는 철새들이 앞으로 나선대요. 그래가지고 25번을 바꿔가면서 2,500km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총 지휘자는 요 앞에 있는 꼭지점에 있는 요 새가 리더격인 새래요. 예. 그래서 우리의 리더는 누구세요? 감독님이세요. 예. 요 리더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리더가 얘기하는 대로 바꿀 때 가서 체인지하고 타이밍을 잘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도 이제 충분히 더 할 수 있어. 전열에 있는 어떤 철새가 나 더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바꿔주지 않으면은요 이 전열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지만요 내가 팀장을 할 수 있어. 나 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예. 감독님이 이렇게 이제 그만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된 거지? 나 더 할 수 있는데, 예. 더 날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
리더인 철새가 리더가 다 그 어떤 생각이 있는 거고 리더의 어떤 방향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렇잖아요.潘규천 아나운서님 그렇잖아요. 예? 내 팀장인데. 예? 나 이제 50kg밖에 안 뛰었는데.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최홍기 아나운서님. 나 20kg밖에 안 뛰었는데. 아직 50kg 남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리더가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리더가 이제 80kg 소진됐어요. 나 150kg 뛰었는데 안 바꿔줘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에너지를 내서 더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예? 해는 거예요, 그냥. 예?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래도 그냥 나 이제 에너지 없다고 더 바꿔달라니까요. 어떤 게 좋겠어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팀원들이 또 에너지바 주면은 또 더 뛸 수 있는 거죠. 예?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철사와 같이 우리는 에너지를 찾고 이렇게 그 서로 공유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네 번째죠, 이제. 네 번째, 불만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자. 그 감자가 있대요, 감자. 시골에서 감자 이렇게 고구마 말고요. 예. 감자가요. 자생력이 굉장히 강하대요. 감자는 어디 거름이나 물이나 이런 게 없이도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대요. 내가 만약에 필요한 게 뭐 감자가 이래서 뭐 물, 양분, 뭐 거름 이런 게 100이 있어야 되는데 감자는 5%만 있으면은 자기 혼자 그냥 살아갈 수 있대요. 자기 혼자 이렇게 자생력이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구마나 다른 거는 다 말라 죽거든요. 예. 근데 감자는 불만하지 않아요. 나한테 5%가 있네. 예.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에너지를 다시 만들어가면서 자기가 또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뿌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간혹가다 그러잖아요. 우리 부서는 왜 그렇지? 우리 청소년? 교회에서 우리 왜 이렇게 홀대하지?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 예. 예산도 없어. 우리 교사들이 그냥 자비량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힘드네. 이러진 않겠지만 예? 예, 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자요. 예? 감자는 자생력이 있어요. 자생력이. 예.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역대상 이런 데 보면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백향목. 근데 백향목을 많이 쓴 이유가 뭐냐면은요. 두 가지 이유래요. 첫 번째는 향기가 좋대요. 그리고 백향목에는 옹이가 없대요. 옹이. 예. 나무에 옹이가 없어가지고 이 하중 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대요. 근데 이 옹이가 있으면은 위에서 받는 하중을 밑으로 전달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옹이가 돼가지고.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서 옹이들이 많아요. 예? 어떤 이렇게 전달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옹이가 돼가지고 전달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힘도 거기에서 다 빼버려요. 옹이가 돼가지고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기에 백향목에 그런 나무처럼 돼야 돼요. 옹이가 없어야 돼요. 예? 교회에 어떠한 옹이가 되지 않고 교회 불만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 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자. 예. 그 중국하고 일본하고 영토 분쟁이 있어요. 어디냐면 센카쿠엘도 조어드라 그러죠. 예. 거기는 근데 어떤 곡식을 키우고 어떤 이렇게 그 식물을 키우기에는 굉장히 그 황무지기 때문에 아주 척박하기 때문에 자랄 수 없는 데래요. 거기는 곡식이나 심지어 어떤 이렇게 뭐 그 수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라지 못하는 그런 아주 척박한 환경이래요. 황무지래요. 근데 거기를 왜 그 서로 이렇게 영토 분쟁이 생겼냐면은 거기가 그 군사적인 요충지래요. 그래서 거기만 딱 그렇게 잡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미사일도 아주 요격할 수 있는 천의 어떤 요새가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은 중국 본토는 물론이고 일본, 한국, 대만 이쪽을 완전히 거기에서 장악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네. 우리
다른 분은 쓸모 많죠. 다른 분 쓸모 많은데 죄송해요. 예, 김영태 집사님 죄송해요. 나는 쓸모 많은데, 그렇죠? 쓸모 많은데 어쨌든 우리는 쓸모 없다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쓸데없는 벌레와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귀하게 쓰고 계시잖아요. 더군다나 서번트 디사이플 일기면은요 시작이 반이라고 완전히 귀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우 잡는 것도 아니지만 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이 반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사이플 일기 과정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기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주 자부심도 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 쓰이는 그런 그릇이 다 되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되실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30분에 끝난다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그 육족에 그 나눔터가 세 가지가 그 나눔터가 있었는데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지난번에 거기 우리 앞전에 그 두 번 강의했잖아요. 그 유선미 교수님인가요? 그분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나눔터 한번 해볼까 했는데 해볼까요? 그만해요? 제가 이거 물어보는 거는요 눈치 없이 그러시는데 끝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이거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커피 마시면서 커피 타임에.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18강까지 다음 주까지는 19강까지 긴 여정을 달려왔는데 우리가 이 서번트 디사이플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영혼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긴 여정을 달려오면서 아주 귀한 교육들을 받고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을 위해서 결단하는 기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에서 또 감독님의 목회에 우리가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아주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아주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